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카르멜의 성모님, 십자가의 성요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카르멜 수도의 권영산 클레멘스 수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십자가의 성요한과 성모님이라는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강의 시작 전에 보여드린 십자가의 성요한의 일생이라는 그림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십자가 성요한의 전기작가 예수 마리아 요셉은 십자가 성요한이 바로 성모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첫째, 십자가의 성요한은 동정 마리아에 대한 신심 때문에 가르멜 수도복을 입으셨습니다. 둘째, 십자가의 성요한은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신심에 큰 열의를 가지셨습니다. 셋째,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십자가의 성요한이 또래도 감옥에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은총들을 내려주셨습니다. 넷째, 성모님은 십자가의 성요한에게 또래도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명하셨으며 탈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섯째, 성모님은 십자가의 성요한을 악마들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섯째, 십자가의 성요한의 시복, 시성 증언들에 따르면 십자가의 성요한은 3번에 걸쳐서 물에서 성모님의 도움으로 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 3번에 걸친 물에서의 구함을 바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 성요한의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성모님을 만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삶의 자리는 폰티베로스입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폰티베로스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약 2,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사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폰티베로스, 십자가 성요한의 원래 이름은 후안 디 예페스로 1542년 6월 24일 태어납니다. 아버지 곤살로 데 예페스, 어머니 카타리나 알바레스, 셋째 아들로 태어나지요. 큰형 프란시스코는 1531년에, 둘째 형 루이스는 1540년에 태어납니다. 이때만 해도 폰티베로스는 양모 생산 중심지로 직조공인 곤살로와 카타리나 부부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태어난 해부터 스페인에는 약 10년간에 걸쳐서 대가뭄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십자가 성요한의 집은 폰티베로스 가르멜 여자 수도원 근처에 있었는데 이 폰티베로스 여자 가르멜 수도원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르멜 소속이 아니라 원 가르멜 소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르멜 여자 수도원은 1525년에 세워집니다. 예수의 대리사가 입회하셨던 강생 가르멜 수녀원은 1515년에 세워지고요. 신심 깊은 카타리나는 자주 수녀원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때 십자가 성요한도 함께 들어갔는데 요한은 언제나
성모님 성상이 있는 정원에서 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성모님에 대한 여러 신심들이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 묵주기도 신심, 성모 몽수 승천 신심, 그리고 가르멜의 스카풀라 신심입니다. 왜 이렇게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널리 퍼지게 됐느냐? 1492년 그라나다를 점령함으로써 스페인이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 성모님 신심을 장려했던 것입니다. 폰티베로스는 특히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신심이 강한 지역으로 당시 폰티베로스 그 본당에서는 매주 토요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신심 미사가 있었습니다. 또 폰티베로스 가르멜 수녀원, 하느님의 어머니 여자 가르멜 수도원에서는 그곳에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성화와 성상이 있어서 많은 순례객들이 그 수녀원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십자가 성녀는 자란 것입니다. 유년기 시절에 바로 성모님 품 안에서 자랐다고 할 것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힘든 와중에 아버지 곤살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 성년이 2살에서 3살 사이에 이렇게 떠났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기록에는 십자가 성년이 태어나기 전에 유복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연구에 의하면은 이 십자가 성년이 한 2살 정도, 2~3살 정도 됐을 때 떠났다는 것이 더 유력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떠나시고 어머니 혼자, 카타리나 혼자 아이들, 셋이나 되는 아이들을 건사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첫째 프란시스코를 또레도에 있는 친척 집에 맡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는데 그 아저씨 되시는 분은 이 프란시스코를 잘 위해졌는데 이 숙모 되시는 분이 구박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카타리나가 프란시스코를 친척집에서 다시 데려와서, 근데 폰티베로스는 이제 그 양모, 이 가뭄이 되니까는 양들이 풀을 못 뜯어요. 양들이 풀을 못 뜯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털 생산이 안 됩니다. 털 생산이 안 되니까는 직조공인 카타리나가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발로로 옮겨가게 됩니다. 폰티베로스의 삶은 십자가 성녀안에 있어서는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성모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정원에서 성모님을 바라보며 놀던 아이가 예페스 요한, 십자가의 성요한입니다. 성모님의 아이인 요한은 폰티베로스에서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십자가 성년이 빠졌다는 호수거든요. 근데 지금 조사에 의하면 이 호수는 약 3m 깊이입니다. 근데 이때는 십자가 성년이 살던 시대에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이 호수들이 지금은 다 합쳐져 있지만은 여러 둔벙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뭐 깊거나 한 곳이 아니라 이 가뭄으로 다 물이 말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았겠죠. 네. 요한이 어렸을 때 5살에서 6살 사이라고 추정합니다. 한국 나이로 하면 한 7살 좀 됐겠지요.
요한이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연못 근처에서 놀았습니다. 폰티베로스라는 말 자체가 물 웅덩이들이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친구들과 놀다가 연못에 빠졌고 익살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을 꺼내주시기에 손을 내밉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빨리 잡아야죠. 안 잡으면 어떻게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 성녀는 안 잡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너무 어려서 그런 거고, 우리는 무조건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민다 하면은 잡아야 됩니다. 괜히 십자가 성녀처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 더럽고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그 손이 너무도 아름답고 자신의 손은 진흙입니다. 여기 이 물이 말랐으니까는 아마 물웅덩이라고 하지만은 진흙 웅덩이였을 거예요. 진흙으로 더러움을 보고 감히 손을 내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해요. 어렸을 때 너무 그렇게 성모님의 아름다우심, 원죄 없이 잉태되심, 깨끗하심, 정결하심 이런 것만 보고 자랐으니까는 그 어린 나이에도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 감히 성모님께 다가갈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한이 성모님의 손에 아름다움에 치이는 동안 어느새 요한은 연못 밖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성녀안이 직접 하신 증언에 따르면 폰티베로스에서 5살쯤의 친구들과 놀다가 마을 외곽에 있던 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곳은 작은 연못이었고 물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엄마 살려줘요 하고 손을 질렀지요. 네,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래야 돼요. 근데 흔히 알려지기는 십자가 성녀안이 물에 빠지자 성모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맨 먼저 뭐 합니까? 엄마 살려줘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엄마 살려줘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성모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한 손을 보았는데 마치 그 손은 저를 잡기를 원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희고 깨끗한 손이 동정 마리아의 손이라 여겼고 감히 제 더러운 손으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누군가 와서 저를 꺼내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마침내 농부 아저씨가 나무 갈퀴를 가져와서 저를 꺼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서 십자가 성녀 안에 영성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더러움도 깨끗이 씻고자 하는 열정을 십자가 성녀는 그 어린 나이부터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소개하는 그림들은 십자가 성녀의 일생에 대한 아스트로가라는 작가가 그린 이 판화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성모님 그리고 성요셉, 십자가 성녀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농부라고 지칭하셨는데 바로 그 어떤 농부이신 성요셉 그리고 십자가 성요한 머리 쪽에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니까는 다 성인들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고 성요셉은 호숫가에 서서 십자가 성녀에게 구원의 나뭇가지를 건네해 주십니다. 뒤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여기 보이시죠? 아이들. 예. 착한 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예. 요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요한이 빠졌어요, 요한이 빠졌어요 소리 질렀겠지요 하고 그러니까 동네로 달려갑니다. 이 작은 연못, 그리 크지 않은 작은 연못은 어린 요한의 눈에 바다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 어렸을 때 봤던 그 강, 지금 가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조그매요. 어떻게 저런 데서 내가 공부를 했나 할 정도로 의자들도 너무 조그마고, 네, 그렇습니다. 어린 요한의 눈에 바다입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입니다. 우리도 작은 연못인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도 깊고 어둡고 힘든 바다입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 작은 그룹 한 조각, 희망의 구름, 성조 엘리야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그 한 조각 구름, 성모님이 지금 죽어갈 운명의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아무 희망도 바랄 것 없는 그 순간에 지금 힘들고 아프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위로의 눈길과 구원의 손길을 뻗으십니다. 성모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성요셉도 함께 오십니다. 요한이 잡은 나무갈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그림에는 성모님과 성요셉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로지 한 사람, 요한을 세상 바다로부터 구하시려고 나오십니다. 언제나 성가정은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가정의 자녀임을 자랑스러워합시다. 언제나 나는 세상 바다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때 하늘에서는 성모님이 위로의 눈길을, 땅에서는 요셉 성인이 구원의 지팡이를, 그리고 천사들은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제 요한의 다음 삶의 자리인 아레발로로 갑시다. 사진에서 보듯이 아레발로는 폰티베로스보다는 훨씬 더 큰 도시라는 느낌이 싹 드시죠? 이 아레발로에서 십자가 성녀안이 얼마 동안 있었느냐, 이거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대개 한 2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살던 1500년대, 이때는 아레발로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사진에 보는 이 아레발로 성이에요. 바로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사벨의 어머니 포르투갈의 이사벨이 왕인 남편이 죽고
이 이복 아들 엔리케가 왕이 되면서 이제 이사벨 여왕의 어머니는 두 번째 왕비였어요. 첫 번째 왕비 죽고 두 번째로 왕비가 되신 분이라 첫 번째 왕비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우리 같으면 잘 모시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아버지의 그 부인인 전 왕비를 아레발로로 유폐를 시킵니다. 바로 요 성 안에 갇혀서 평생을 살다가 여기서 갇혀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미쳐요. 네. 이사벨 여왕은 참 가엾은 분이에요. 어머니도 미쳐서 나중에 미쳐서 돌아가시고 이사벨 여왕의 딸도 나중에 미쳐서 죽습니다. 이곳에서 이사벨 여왕은 12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사벨이 여왕이 되고 아레발로는 여왕의 도시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발전도 참 오래 가지 못했어요. 바로 1504년에 이사벨 여왕이 메디나 델 campo, 아레발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메디나 델 campo에서 죽는 바람에 이사벨 여왕으로 누렸던 후광이 다 어디로 갑니까? 메디나 델 campo로 갑니다. 십자가 성류한 가족들이 아레발로로 갔을 때는 이제 막 아레발로가 부흥을 하려고 하다가 멈춰버린 요때에 가게 됩니다. 어쨌든 어머니 카타리나와 형 프란시스코, 루이스, 그리고 요한은 아레발로로 이사합니다. 둘째 형 루이스가 어디서 죽었는가? 이것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개 학자들은 아레발로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 아레발로에서 형 프란시스코는 아레발로 출신의 아나 이스키에르도와 결혼을 하고 둘째 형 루이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레발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십자가 성류한의 형 프란시스코 예페스, 이분은 1531년에 태어나서 1607년, 십자가 성년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1591년.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십자가 성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일화들, 세고비아에 쓰였던 일들, 거의 전부 이 프란시스코 대 예페스가 전해준 이야기들입니다. 프란시스코 대 예페스는 당시 160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에 대한 전기가 1627년에 나왔을 정도로 아주 신신 깊은 독실한 재속 회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카타리나와 프란시스코는 두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아레발로에서 메디나로 가던 중에 강가에서 그때 갔던 이 강입니다. 강가에서 큰 괴물을 보았습니다. 그 괴물은 여기 괴물 보이시죠? 예. 괴물이 좀 못생겼어요. 좀 크고 웅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 괴물은 공격하려는 듯 입을 크게 벌렸고 여기 앞발입니다. 앞발을 쳐들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재빨리 두 동생을 보호하려고 감싸놨는데 요한은 의지도 않고 괴물을 향해 자그마한 나무 십자가를 들어 보였고 괴물은 어느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어머니 카타리나, 요거 모습이 꼭 수녀님들 모습이죠. 네. 이 16세기 대부분의 이제
중세 시대에는 사도 바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들은 다 머리를 감싸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또 게다가 스페인은 이슬람이 오랫동안 점령했던 지역이라 이슬람의 영향도 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과 두 아들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쥐고 있는 아이는 당연히 여기 반짝반짝 얼굴에 빛나니까 십자가 성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떨고 있는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는 형 루이스였을 것입니다. 용감한 요한은 십자가를 앞서고 있고 어머니 카타리나는 괴물을 물리치려고 한 손을 뻗고 있습니다. 형 프란시스코는 어디 있을까? 십자가 성 요한의 형 프란시스코는 가름의 죄속 회원으로 일생을 사신 분입니다. 십자가 성 요한의 든든한 영적 동반자로 십자가 성 요한의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는 동생의 그늘에 들어가기를 좋아했고 언제나 숨어 사는 가르멜 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 분이기에 이 그림에서조차도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은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지만 어떤 어려움은 내게 힘이 있어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 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요한의 손을 붙들어준 어머니, 형,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가정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십자가 성리 안의 다음 삶의 자리는 메디나 델 campo입니다. 메디나 델 campo는 십자가 성리 안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도 태어난 곳 있을 것이고 또 공부를 한 곳이 있을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한 곳이 있을 것이고 결혼해서 사는 곳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한 곳에서 계속 사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이 삶을, 지금의 나의 삶을 살도록 만든 자리가 있습니다. 메디나 델 campo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메디나라는 말, 이 이슬람에서 보면은 그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 바로 그 메디나입니다. 메디나 델 campo는 이슬람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메디나 델 campo 문장에 보면은 이게 메디나 델 campo 도시 문장입니다. 옆에 이게 그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여기 초승달 모양. 네, 바로 메디나라는 도시가 이슬람 사람들이 만든 도시다라는 뜻에서 이 초승달 모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르멜 수자가 되었고 예수의 데레사와 만나 가르멜 개혁의 발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예수의 성녀들에 사는 메디나 델 campo를 시작으로 개혁 가르멜을 스페인 전역에 확장시켰고 그 후계자들인 예수의 안나 수녀님과 바르톨로메 안나 그리고 성요셉 마리아는 메디나 델 campo 수녀원을 중심으로 포르투갈과 프랑스 등 해외 선교에 나선 곳입니다.
이 메디나 델 campo에서 사실 당시 메디나 델 campo는 유럽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신대륙 정복으로 들어온 많은 물물들을 유럽 각지로 이렇게 보내준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발전을 했겠습니까? 또 그 새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선 학교들,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아레발루에서 형 프란시스코가 결혼해서 독립했지요. 둘째 형 루이스는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남은 자식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 카타리나가 요한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메디나 델 campo로 이사를 하신 것입니다. 메디나 델 campo에서 요한은 주말에는 아우구스트 수녀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성당에서 복사를 하였고, 평일 낮에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만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까미노 길을 걷는 이들과 가난한 병자들을 위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주경야독은 아니고 주독야경인가 그럼? 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고. 바로 요 수도원이 그 십자가 송년이 봉사를 했던, 주말에는 복사를 쓰셨던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 아우구스티누의 수녀원이에요. 예수의 성녀들에 사는 아비라에서 아우구스티누 수녀원, 은총의 마리아 수녀원에서 기숙사생으로서 대접받고 살았어요. 십자가 성녀는 메디나 델 campo 마리아 막달레나 수녀원에서 시종으로서, 복사로서 일하고 살았습니다. 예수의들에 사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고 십자가 성녀의 출신은 홀어머니 아래에서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그림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병원,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십자가 성년이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요한은 17살 늦은 나이에 예수회가 설립한 학교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였고, 1563년 가르멜 수도회의 성 안나 수도원에 입회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마리아 막달레나 수녀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성 아구스티누 수도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교구신부님들, 교구신부가 될 수 있었어요. 또 예수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뜬금없이 가르멜 수도의 수도자가 되었느냐? 메디나 델 campo 성 안나 수도원은 정식으로는 1560년 7월 26일 창립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1550년경부터 디에고라는 수도자가 성 안나 학교를 설립하셨고, 이 디에고는 바로 십자가 성년의 첫 번째 스승,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스승이 설립한 수도원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병원에서 십자가 성년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낮에는 공부를 하라고 밤에는 일을 하니까는 그 어린아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당시 메디나 델 campo는 유럽 상업의 중심으로 도시 개발 붐이 일었고 곳곳이 공사 중이었는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병원도
밀려드는 환자들, 그리고 까미노 길을 걷다가 보면은 저는 뭐 스페인에 있으면서 까미노를 걸어보진 않았어요. 물론 뭐 저희 산티아고는 3번 갔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로, 한 번은 기차로, 한 번은 버스로 이렇게 3번 이렇게 갔어요. 걸어서는 안 갔습니다. 네, 다리가 안 좋아서. 네, 3번이나 갔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네. 이 메디나 델 campo는 까미노로 가는 길에 이 중간 지점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지칠 때쯤 되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까미노 길을 걷는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우물을 파던 중이었습니다. 요한이 밤에 일하고 간병일을 하고 집에 가다가 이 우물에, 아직 다 세워지지 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항상 걷던 길에 뭔가 있으면은 잘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앞에 뭐가 있어도 갑자기 생긴 것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우물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요한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울면서 뛰어나왔습니다.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요한이 우물에 떠 있었습니다. 요한은 미소를 지으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보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물에 빠졌을 때 하얀 망토가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부인께서 우물 위에서 기다란 천을 내려주셨고 제가 그 천을 잡자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네, 성모님이 아신 거예요.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름다운 손을 잡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시고 천을 내려주십니다. 성모님의 하얀 망토는 우리의 버팀목입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언제라도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어머니입니다.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쉴 시간이 없습니다. 낮에는 공부를 해야 하고 잠시 틈을 내어서 성당에서 봉사를 해야 하고 또 저녁에는 간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은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또 밥해야 되고 또 여기 와서 강의도 들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쉴 시간이 없어요. 지치고 지쳤습니다. 요한이 빠진 우물은 지친 요한의 상태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 내서 다시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이 성모님입니다.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성모님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두렵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길에서 성모님은 천을 내려주십니다. 당신의 스카플라를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40분 거의 다 됐죠. 요한의 일성에서 기억할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폰티베루스의 연못,
아레바르의 개울, 그리고 메디나 델 campo의 우물 등 다양한 물이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던 물은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물은 나중에 하느님 사랑으로 변화되는 물이 됩니다. 두 번째, 하얀 손, 하얀 망토, 하얀 구름. 요한은 순백을 강조합니다. 동정 마리아의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 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상징하는 하얀 구름, 자녀들을 품어 안으시는 보호자신 성모님을 상징하는 하얀 망토, 바로 성모님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폰티베로스 연못에서는 아버지 성요새께서 십자가 나무를, 그리고 아레바르에서는 요한 자신이 작은 나무 십자가를, 메디나 델 campo에서는 요한이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큰 십자가를 이렇게 봉헌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십자가와 이게 묵주, 바로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성년이 왜 가르멜 수도에 입회를 했는가? 가르멜 수도회가 성모님의 수도회였기 때문에, 단지 성모님의 수도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의 첫 번째 스승인 디에고가 가르멜 수도원, 메디나 델 campo 수도원을 창립했기 때문에 그곳에 입회하셨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 마치면서 한 15분 정도 쉬시나요? 네, 15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사나망카에서 시작합니다. 요한은 1564년 메디나 델 campo에서 가르멜 수도에 입회를 하셨고, 1563년에서 1564년 1년간 성 안나 수도원, 바로 여기에서, 지금은 이 수도원이 십자가 성류한 경당만 남아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수련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양성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재숙해도 그렇지요. 입회하고 초원기 1년 보내고 수련기 2년 보내고 또 단순서약기 3년 보내고 한 길어요. 근데 이때는 딱 1년 수련만 끝나면은 첫 서원이 바로 종신서원이 되던 때입니다. 소아데레사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지요. 입회, 수련, 서원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사제가 될 사람들은 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또 평수사의 길을 걷는 분들은 수도의 필요에 따라 여러 예들을 배웠습니다. 사부님은 서원 후에 1564년에서 1567년까지 사나마카에 있었던 사나마카 대학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사나마카 대학교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미학을 배우셨어요. 왜 신학이나 철학을 배우지 않으셨을까? 아까 17살 때 예수의 학교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예수의 학교에서 이미 철학과 신학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나마카 대학교에서는 미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사부님의 작품들은 그래서 시와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1567년 사라만카 대성당, 사라만카에는 대성당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옛날 십자가 성년이 당시 있었던 대성당, 그리고 지금 새로 지은 대성당 두 군데입니다. 바로 그 옛날 대성당에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거기 옛날 대성당 가보면은 그 십자가 성년이 서품 받은 장소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구석진 곳에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첫 미사를 메디나 델 campo, 바로 이곳에서 첫 미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첫 미사, 1567년 가을에 있었던 첫 미사에 예수의 성녀들의사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첫 미사 끝나고 예수의 안토니오 신부님과 예수의 들에사와 십자가 성녀안이 만났던 것입니다. 사라마카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그 가르멜도 이 개혁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그 수사님들이 프란시스코에 같은 경우에는 그 맨바레 프란시스코에라고 해서 새로운 수도회들이, 개혁 수도원들이 등장합니다. 도미니크에도 개혁 수도원들이 등장해요. 아우슈는도 마찬가지로 개혁 수도원들이 이때 등장합니다. 가르메에도 그런 기운이 일어났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물결이 일어났는데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성령과 함께 공부했던 많은 학생들이, 가르메 수도자들이 그때 어디로 갔느냐? 네, 여기 성 카르투주에 성처럼 뒤에 산 있고 이 앞에 호수 있고 이 멋진 곳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데레사와 만남으로 마음을 바꾸시지요. 데레사와 성녀가 1568년 드루엘로에 집을 마련할 때까지 1년간 사라만카에서 머무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십자가 성년이 살던 성 안드레아 수도원,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원가르메 수도원입니다. 근데 이 전체가 수도원이 아니라 이 절반, 3분의 1은 수도원이고 3분의 2는 그 비싼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이 비싸갖고 호텔비가 여기가 다른 데보다 엄청 비싸요. 가서 한번 머물고 싶었는데 호텔비가 비싸갖고 못 머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정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커피만 마셨습니다. 바로 사라만카는 십자가 성년이 공부를 하신 곳입니다. 사라만카에 있으면서 미사를 드릴 때 일화입니다. 어느 날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성모님께서 딱 옷을 보면 알 수 있죠. 가르멜 성모님입니다. 가르멜 성모님께서 십자가 성년에게 한 송이 백합을 이렇게 주십니다. 왜 주셨을까?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라, 다른 마음 품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한 송이 꽃을 주십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령 데려서 만나서 십자가 성년의 삶은 사실 이제 막 사제도 되었고 중신소원, 첫소원, 중신소원 똑같으니까 소원도 했고 이제 막 수도원에서 뭔가 이 활짝 핀 인생 꽃길만 남았었는데 성령 데려서 만나서 어떤 길이 됩니까? 네, 십자가 길. 네. 성령 데려서 만나서 십자가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사진에서 보면 두루엘로 전경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루엘로에는 지금. 네. 그때 당시에도 약 두루엘로 그 마을에는 약 20명 정도의 소작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양치기, 농부들이 살았겠지요. 옆에 있는 요 수도원은 그 성녀 마리아 이 스페인의 가르메 성녀 최근에 이제 성인 되신 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최근 우리 아니요 저희 마라빌라스. 네, 역시 저희 강무사님이 그래도 생각보다 똑똑하시네요. 그런 거 다 기억하시고. 네, 마라빌라스 성령께서 십자가 성령이 세우셨던 그 자리에 수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창립을 하셨어요. 그 자리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바로 십자가 성령이 이 자리에, 그리고 예수의 안토니오 신부님이 바로 이 자리에 수도원을 설립하셨던 자리다라는 표시로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다 없어졌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십자가 성령이 살았던 그 수도원, 아주 초라하지요. 네, 갈멜 수도원은 사실 다른 유럽에서 가보면은 생각보다 초라합니다. 베네디토 수도원은 웅장해요. 도미니코 수도원도 웅장합니다. 프란시스코 수도원도 커요. 갈멜은 저게 수도원인가 할 정도로 성당만 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세시입니다. 조그맣고 그런 곳입니다. 예수의 성녀들에서도 저희 완덕의 길인가요? 거기에서 크고 큰 집을 짓지 말아라.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갈멜 수도원은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다른 수도원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 작은 수도원에서 교구장님이 나오셨다는 거, 진짜 우리가 여기 서울교구 신자들도 있지만은 다른 교구 신자들도 있지만은 재수교원으로서 정수대 베드로 주기님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사님들도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두루엘로 예수의 데레사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바야돌리드의 수도원을 창립하러 떠나기 전에 메디나 델 campo의 성 안나 가르멜 수도원 원장이신 예수의 안토니오 신부님과 성 마티아의 요한 신부님이 원시 해칙의 남자 맨발 가르멜 수도원이 창립되면 두 분이 맨 처음 입회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돈 라파엘 메지아라는 아빌라 신사분이 남자 맨발 가르멜 수도원을 창립하려는 계획을 들으시고 20명쯤 사는 시골 마을에 집을 봉헌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열악한 모습을 보고 반대했습니다. 메디나 델 campo로 와서 안토니오 신부님에게 두루엘로 집이 수도원으로 쓰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을 믿고 가자라고 했을 때 신부님은 기꺼이 동참하셨고 요한 신부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야돌리도 수도원을 창립하러 가면서 안토니오 신부님에게는
두루엘로 수도원 창립에 필요한 것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요한 시모님은 바야드루 창립을 함께하면서 우리 생활 양식을 보여드리고 억제하는 것에서부터 형제적 애덕, 함께하는 휴식 시간까지 잘 가르쳐 드렸습니다. 두루엘로 집이 마련되자 안토니오 시모님은 아무 미련 없이 원장직을 그만두고 원시 회칙에 의한 서원을 발했고, 요한 시모님은 바야도리드에서 원시 회칙에 의한 서원을 발하고 두루엘로에 갔습니다. 주님의 어머니시요 우리의 모이시며 보호자이신 동정마리 회칙을 원래 모양으로 시도한 것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모님과 거룩한 사부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그들에게 망신이 되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성녀들의 사가 십자가의 성녀를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직접 그 생활 모습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데레사 카리스마를 십자가 성녀에게 심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두렐로, 만세라, 파스트라나, 베아스 등 여러 곳을 창립하면서 항상 양성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십자가 성요한이 그 장상으로서 일한 것은 1577년 이후의 일입니다. 또 1572년 예수의 데레사가 강생가름의 여자수돈 아비라에 있는 강생가름의 수녀원 원장이 됐을 때 요한을 수녀원 지도신부로 초청합니다. 똘레도 납치가 있기 전까지 1577년까지 아비라에 머무시면서 두 분은 함께 하시면서 서로 하느님 길을 걷는데 도움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그 영혼의 성이라든가 어두운 밤 이후에 나타나는 작품들을 보면은 두 분의 영성이 그 함께 길을 걷는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똘레도 다음 삶의 자리는 똘레도입니다. 사실 똘레도는 십자가 성녀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약 9개월간 똘레도에 있었는데, 9개월이 아니구나, 1년이구나. 9개월 플러스 3개월이니까 1년 정도 있었는데,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그런 곳입니다. 십자가의 성녀는 1577년 12월 2일에서 3일경 밤에 원가르멜 수사들에 의해 납치되어서 똘레도 수도원으로 압송됩니다. 왜 납치하셨을까? 십자가 성녀왕과 그 개혁 가르멜 회원들이 기존의 원가르멜 수도원에서 분리해서 개혁 가르멜 수도원을 독립하려고 이 독립을 위한 총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똘레도로 납치한 것입니다. 현재 십자가 성녀왕께서 납치되었던 수도원은 1808년 나폴레옹의 스페인 점령 시 폭탄을 맞아서 파괴되었습니다. 현재는 십자가 성녀왕께서 탈출하셨다는 곳에 하얀 표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십자가 성녀를 납치해서 이렇게 잘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렇게 모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끌고 들어갔겠죠.
당시 또레도 수도원에 있던 원가르멜 신부님, 성요셉의 가브리엘 신부님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십자가의 성령님께서 갖은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늘 인자한 모습이었고 인내로서 모든 것을 이겨내셨다고 증언하십니다. 요한이 납치되어서 수도원 옥상방, 수도원 꼭대기에 있는 방으로, 감옥이죠. 인도되는 장면입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면은, 여기 그림 보면은 요 원장 신부님, 마이도나도 원장 신부님이신데 이분 머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머리 보면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두건처럼 터번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아마 그 마이도나도 신부님에 대한 십자가 성령이 이렇게 괴롭힌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그 학자는 이 그림을 바로 여기 그 또레도 자체가 이슬람 제국 당시에 스페인 중부지방의 수도로서 기능을 했었던 도시라 그 영향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마이도나도 신부님은 요한에게 가르멜 개혁을 그만두고 원 가르멜로 돌아와라. 그러면 좋은 자리를 줄 것이다. 당시 또레도 가르멜 수도는 스페인 전체 가르멜 수도원의 중심이었어요. 그런 곳의 원장이 이렇게 요한을 꼬십니다. 근데 요한이 거절을 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이렇게 때려요. 십자가 성녀는 또레도 수도원 감옥에 있으면서 매일 불러가서 이렇게 순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묵묵하게 이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저 같으면은 빨리 네 알겠습니다. 좋은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맞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또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줬잖아요. 먹을 것도 썩은 정어리 이런 거 주고, 저는 또 이 생선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런 거 줘봐요. 그러면 금방 마음 바꿔갖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을 텐데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십자가 성녀니, 사실 십자가 성녀는 아마도 그 탈출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견디고자 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승천의 마르틴 수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동안은 그래도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8월 15일에 성모 승천 미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스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미사가 8월 15일 성모 승천 미사입니다. 이때는 전국에 이 7월 16일 가르멜 성모님 미사는 바닷가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크게 하고, 또 10월 12일 이 사라고사 성모님 미사 때는 아라곤 지방 중심으로 크게 미사를 합니다. 그런데 8월 15일 성모 승천 때는 스페인의 모든 도시들이 함께 미사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사를 십자가 성녀안이 드리지 못하도록 마이도나도 원장 신부님이 못 드리게 했습니다.
십자가 성년이 얼마나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 깊으신 분인데 얼마나 실망이 크셨겠습니까? 승천의 마르틴 수사의 증언에 따르면 십자가 성령께서 말도 나도 원장 신부가 성모님 축일에 미사를 드리지게 못한 그 밤에 성모님께서 십자가의 성령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인내하거라. 곧 이 일들은 끝날 것이고 너는 감옥에서 나가서 미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넌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인자하신 어머니의 말씀은 위로입니다. 지친 요한에게 성모님의 말씀은 샘물입니다. 요한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부르듯 요한을 부르십니다. 우리도 성모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아들아, 딸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 따스한 부르심만으로도 요한의 억울했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괴롭던 마음이 녹아납니다. 뭘 해주겠다 하지 않아도 그저 성모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들아, 딸아, 형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저께 이거 준비하면서 그게 무슨 프로지? 라디오스타인가? 네. 그런 TV 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신기루라는 코미디언이 여자 개그맨이 나와서 그분 이름이 김현정이래요. 네. 근데 그 신기루라고 이제 예명을 짓고서 계속 그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뜨지 않았어요. 요새 조금 뜨기 시작하는 개그맨인데, 개그우먼인데, 어느 날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 이렇게 그 프로에 나가게 됐대요. 그 프로에서 유재석이 신기루가 이렇게라는 나오자 이름을 불러줬대요. 예. 현정아 하고 이름을 듣는 순간에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던 그런 이름을 불러줬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줬을 때 성모님께서 십자가 성령 또래도 그 9개월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네, 그래도 마지막 날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름 아니죠. 그냥 아들아 하고 불렀을 때 십자가 성령 안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 또래도 그 고독하고 쓸쓸하고 비참한 감옥에서 로망스가, 영적 창가가 쓰여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는 성모님의 계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모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인내하거라. 곧 이 일들은 끝날 것이다. 요한의 인내를 성모님은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항변합니다. 하느님 뜻을 찾기보다는 내 자그마한 이익을 앞세우고자 합니다. 가르멜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네, 재속회도 그렇고 수도원도 그렇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예,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기보다는 참으라, 인내하라. 예수 성도들에서도 뭡니까? 인내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오로지 하느님 한 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성령도 인내하라 하십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가르멜은 참으라, 인내하라.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야속함과 힘듦이 있습니까? 그 억울함과 야속함, 힘듦을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인내하라 합니다. 나쁜 것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시는 하느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가르멜은 가르칩니다. 곧 이 일들은 끝난다 하시는 성모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지금 어렵다고 실망하지 말고 성모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곧 이 일들은 끝납니다. 너는 감옥에서 나가리라. 성모님의 말씀에 요한은 어떻게 감옥에서 나갈 줄 몰랐습니다. 감옥문은, 수도원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알바데 또로메스에 가보면은 그 수녀원에, 알바데 또로메스 수녀원에 가보면은 십자가 성년이 탈출했던 창틀, 그게 남아있지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리 안 커요. 조그매요. 네, 십자가 성년 탈출할 수 있도록 돌레도 그 신부님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안 줬기 때문에, 예, 저 같으면 그런데 탈출 못합니다. 예, 물만 마셔도 살쪄요. 아마 우리 강구장 신부님은 그런 곳에 가면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요새 자꾸 얼굴이 홀쭉해져갖고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걱정을 하더라고요. 강구장님, 요새 너무 살이 너무 빠지는 것 같다고. 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네, 저도 오늘 유튜브 촬영한다고 그래갖고 얼굴을 좀 조그맣게 만들려고 아침을 굶고 왔습니다. 점심도 빵 한 조각 먹고, 네, 좀 얼굴이 조그매 보여야 되는데, 네, 성모님의 말씀에 요한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창으로 나가자니 그 창은 이 창틀이 있고 내 성모님께서 손으로 창틀을 가리키셨다고 합니다. 예, 그 창틀을 이렇게 뜯어내니까는 수도원이 하도 오래되고 낡아서 잘 뜯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굶주리고 힘없는 요한 신부님이 뜯어냈는데도 뜯어졌을 것입니다. (8월 16일) 새벽에 감옥의 작은 창문으로 낡은 수도복과 얇디 얇은 모프로 만든 밧줄을 이용해서 탈출하고자 합니다. 내 수도원이 큰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밧줄이 모자랐어요. 떨어지면은 또 이 수도원 자리가 네, 여기에 수도원 자리였어요. 여기가 바로 떨어지면 강가예요. 여기, 네, 여기 강이에요. 여기 이게 다리고, 떨어지면은 강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바위들이, 지금도 바위들이 이제 그 날카로운 바위들이 있는 그런 강입니다. 죽을 위험이 있었던 거죠. 저 같으면은 대롱대롱 이렇게 붙들고 사람들이 발견할 때까지 있었을 거예요. 네. 아마 무게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 성녀는 모든 것을 성모님께 맡기고 손을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요쯤에 프란치스카 수녀원이 요쯤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수녀원 정원 이 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이죠. 십자가 성녀는 수녀원 담벼락을 짚어가면서 개혁 가르멜 수녀원의 비신처를 찾기 위해 또네도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십자가 성녀이 또네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납치돼서 한밤중에 왔어요. 또네도에 한 번도 또네도를 걸어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이 그 새벽에 어떻게 또네도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소코 도베르 강당까지는 가셨습니다. 그 새벽에 그 강장에서 한 신사를 만나고 그 신사가 이 또네도 가르멜 수녀원에 인도해 줍니다. 나중에 십자가 성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신사분은 성요셉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78년 8월 16일 십자가 성녀는 맨몸으로 새벽에 추위를 견디면서 가르멜 수녀원에 가십니다. 원장 수녀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십자가 성녀를 수도원에 모시고 곧바로 십자가 성녀이 탈출했다 했으니까는 원가르멜 수사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녀원부터 뒤지겠죠.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는. 또네도 대성당의 재정을 담당하던 베드로 곤살레스 데 멘도사 신부님에게 부탁을 해서 가르멜 수녀원 바로 근처에 있던 성십자가병원, 여기 성십자가병원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3개월간 계시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는 영적 찬가 로망스들이 바로 이곳에서 쓰여졌다고도 합니다. 치료를 받으신 그 병원입니다. 그리고 아직 회복이 덜 끝났는데 가르멜 수사님들의 첫 모임인 알모도바르 총회에 참석합니다. 첫 총회예요. 그때 예수의 안토니오 신부님이 강구장으로 선출이 되십니다. 근데 교황대사님이 이 총회를 불법적으로 치러진 것이다 해서 인정을 안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아비나에 유폐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이 예수의 성녀 데레사 개혁이 잠시 머뭇거렸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또네도에서의 극적 참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돕고 있습니까? 약 9개월의 또네도 수도원 감옥에서 요한이 지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성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지만 함께 살았던 수사님들의 감춰진 도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요한이 걷고 있는 개혁의 길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성모님의 아들들로서 요한에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종이와 잉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요한은 또네도에 한밤중에 잡혀왔기에 또네도가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개혁하름의 여자 수도원이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 요한을 그 캄캄한 새벽에 수년 앞까지 인도한 신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르멜인들은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십자가 성령처럼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성령이 또레도 감옥에서 쓴 듯이 로망스와 영적 창가입니다. 로망스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신부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사랑으로 보내심을 노래함이고, 영적 창가는 신부가 신랑을 찾아 길을 나서는 노래입니다. 로망스는 위로부터 아래를 바라보는 노래라면, 영적 창가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령 안에 대표적인 그림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느님이 본 그리스도. 지금 어디서 예술의 전당인가? 그 살바도르 달리에 전시회가 있어요. 그 전시회 이 십자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이번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 그림은 만덕의산 그림. 예, 십자가 성령, 이거는 십자가 성령이 그린 만덕의산 진품이라고 하죠. 예, 진품입니다. 이거. 여기다 색깔 넣고 뭐고 하고 하는 거, 또 뭐 십자가 세워놓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분들이 책을 만들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또레도에서 나온 십자가 성녀는 스페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개혁 가르멜 수도원을 세웠었습니다. 특히 1582년 그라나다 여자 가르멜 수도원 창립에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르멜 산길, 어둠 밤, 사랑의 산부꽃을 마무리 지셨습니다. 안다루시아 지방과 무르시아 지역, 스페인 남부 지역, 이 남부 지역에 수도원을 설립하면서 예수의 성대 데레사가 몇 개의 수도원을 설립하셨어요. 약 17개 설립하셨다고 그래요. 십자가 성녀는 그보다 많이 설립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안다루시아, 만추엘라 지역의 수도원을 설립할 때 일입니다. 네, 만추엘라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딱 봐도 어때요? 네, 요 도시가 만추엘라입니다. 네, 만추엘라 그 모습이요. 이게 딱 봐도 살기 힘들구나. 네, 지금은 여기가 다 뭐로 변했느냐? 예, 올리브 나무들,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이제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옛날 사진이에요. 십자가 성령 당시에는 이보다 더 황폐했을 것입니다. 건조한 안달루시아를 흐르는 겨울 같은 이게 만추엘라 강입니다. 그리 깊지 않고 폭도 넓지 않아서 언제나 말을 타고 건너는 곳입니다. 때는 봄이었다고 합니다.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말들이 놀라서 유한히 떨어지고 맙니다. 홍수가 난 것이에요. 스페인에 있으면은 봄에 이 안다루시아 지역, 세비야나 코르도바, 그라나다 이런 지역에서 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뉴스가 당구로 나와요. 근데 거기는 비도 안 내리고 그렇게 건조한 지역인데 홍수가 날 지역이 아닌데 홍수가 나요. 왜?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에
가리시아 겨울에 내린 비가 땅속으로, 카스티아 깊은 땅속으로 다 흘려서 안다루시아 지역에 가면은 이게 봄쯤에 3월에서 5월 그때쯤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요한의 일행이 그런 것을 겪은 것입니다. 요한이 떨어지자 일행들이 요한을 붙들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위에서 솜사 같은 비가 아니구나. 지금 물이 흘러내리니까는 자기도 살기 힘들잖아요. 겨우 떠내려오는 나무를 붙들고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황망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분명히 손을 뻗고 싶었지만은 붙잡지 못했으니까는 모두들 서입하면서 강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이미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성모님께서 하얀 망토로 감싸주시면서 물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다 합니다. 이게 지금의 만초리라강,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폭이 넓거나 하는 강이 아닙니다. 개울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래도 유럽 사람들은 템즈강도 가보면은 개울이잖아요. 센강도 파리 가보면은 개울이잖아요. 한강을 보면 한강은 바다입니다. 여기 그림 보면은 성모님께서 십자가 성년을 이렇게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십자가 성년이 타던 말, 노새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이 말은 그래도 어떻게 힘내서 탈출을 한 것 같아요. 인생길에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는 홍수 같은 어려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 같은 순간에 성모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요한에게 일어난 기적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보호자이신 어머니 마리아의 보살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려고 우리에게서 눈길을 돌리지 않으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봅시다.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영혼의 성 이문강에서 우리는 항상 성모님의 손을 붙들고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모님께 봉헌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다음 십자가 성령의 사임의 자리는 코르도바입니다. 1586년 십자가 성년이 안달루시아의 강구장으로 계셨을 때 일입니다. 그때 코르도바에 수도원을 창립할 때 일입니다. 코르도바 가보셨죠? 네. 이렇게 보니까 또 가고 싶네. 네. 코르도바 수도원, 코르도바 이 강 건너에서 바라본 수도원 전경입니다. 수도원이 아니라 시 전경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코르도바에 있는 코르도바 대성당 그 안에 있는 이제 십자가 성리한 젊은 모습입니다. 수도원을 설립하고 성당을 이렇게 이제 새로 외벽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십자가 성녀는 그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외벽이 무너지면서 여기 보면은 외벽이 무너져서 십자가 성년이 깔렸어요. 유럽의 수도원들 뭐로 집니까?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돌덩이,
그것도 뭐 이렇게 조그만 돌덩이가 아니라 아주 크다는 돌덩이에 그 돌이 무너졌으니 당연히 그 돌에 깔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저처럼 조금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은 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게가 안 나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십자가 성령도 무게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놀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이렇게 수사님들이 달려오고 또 그 같이 일하던 인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을 치우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무너진 돌들을 치웠는데 십자가 성령께서 그곳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요한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얀 망토의 성모님, 가르멜의 성모님께서 당신의 망토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가르멜 수도복과 스카프라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성모님의 옷입니다. 성모님의 삶이 묻어있는 옷으로서 우리는 스카프라를 입을 때마다 성모님의 삶을 덧입는 것으로서 성모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원죄 없음의 상징, 우리 성도 엘리야가 본 작은 하얀 구름에서 유래한 망토를 입을 때마다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와 성모님의 정결하심을 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성령은 그것을 체험으로써 보여주십니다. 코르도바의 시골 마을인 과달카사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의미입니다. 지금도 시골에 이게 가달카사르 시골 마을입니다. 십자가 성녀는 1585년 과달카사르 수도원을 3억 방문하십니다. 우리 강사님도 요새 저희 가름에 재속회 3억 방문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세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 성령도 그 수녀원들, 그 소속된 수도원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는 십자가 성령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으셨던 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지치셨겠지요. 힘드셨을 것입니다. 쓰러진 곳이 여기에요. 가달카사르에서 처음으로 쓰러진 곳입니다. 여기서 약 3개월간 요양을 하십니다. 우리 강구장님도 이렇게 이 건강 챙기면서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저희 재숙회 갔다가 어지러워요 하고 쓰러지시면은 안 돼요. 가달카사르 성 노케 수도원에서 여기 바로 지금은 수도원이 없습니다. 성 노케 수도원 그때 성 노케 수도원에 있었던 십자가 성령 수방에 꾸며진 십자가 성령 경당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때 수도원에서 공경받고 있던 기적의 성아들, 성상들, 애덕의 성모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대한 글을 썼다고 전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때 쓴 글이 여기 수비다데 몬테에서 가르멜 산에 오름, 수비다데 몬테 가르멜로 요 겁니다. 가르멜 산기 3권 35장에서 44장이 이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 요셉의 예리누모 신부님은 가늠의 산기 3권 35장에서 44장을 좋은 영과 나쁜 영을 알기 위해 그리고 거짓된 것들로부터 진정한 기적들을 식별하기 위한 규정들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이 장들을 쓰게 된 동기는 이 두 성상으로 인해 일어난 가달카사르 병원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요. 나중에 결국은 이 성상들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수도원으로 옮겨져요. 가르메 수도원으로.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거기 만지기만 하면은 병이 낫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돈을 받기 시작하고 하니까는 그 병원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께서 이러다가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해서 가르메 수도원, 우리는 이런 신비적인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 성령 어떻게 가르치세요? 그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하시잖아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십자가 성령이 올바른 신심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쓰신 글이 가르메의 산기 3권 35장에서 44장이라고 합니다. 개혁 가르메 역사에 따르면 코르도바의 안토니오 페르난데스가 가달카스르 병원을 맨발 가르메 수도에 기증을 했고 1585년 성상들이 병원에서 수도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 성년이 3억 방문을 했을 때 일입니다. 가르메 산기 3권 37장 1절 악마가 조심성이 없는 영혼들에게 아주 쉽게 들러붙는 방법들 가운데, 그리고 영혼에게 정신이 따라가야 하는 진리의 길을 방해하는 방법들 가운데 한 가지는 교회가 이용하는 물질적이고 물체적인 성상들을 통해서는 물론이요, 악마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러저러한 성인이나 혹은 그분의 성상에 환상을 심어주면서 그런 성상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외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요새도 많잖아요. 요새도 보면은 저쪽에 나주에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요새도 많습니다. 우리 가르멜인들은 그런 것에 뭐가 있다, 뭐가 일어났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성모님은 요한에게 치유, 구원의 기적이 아닌 올바른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시도록 하십니다. 좋은 말, 좋은 웃음이 아닌 진정 성모님을 사랑할 사람들을 당신께 이끌도록, 보이는 것이 아닌 깊은 사랑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어두운 밤, 빛 없는 희망 없는 그 밤에도 언제나 당신은 우리 곁에 있음을 알도록 성모님은 요한에게 병고를 주십니다. 가달카스르에서 생긴 병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삶의 자리 우베다입니다. 사랑의 산불꽃 첫 번째 노래, 오 살아있는 사랑의 불꽃이 부드럽게 상처 입히니 내 영혼 아주 깊은 중심이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무심할 수 없네. 당신이 원하시면 끝을 내소서. 이 달콤한 만남의 장막을 찢어주소서. 바로 십자가 성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하느님 사랑에 빠진 신비가의 죽음으로 묘사합니다. 사랑의 산불꽃 1노래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콤한 만남의 장목을 찢어주소서를 해설하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바오로 사도는 만일 지상에 우리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하느님의 방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고 말합니다. 만일 다른 이들이 병에 걸렸거나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일체의 상태에 이른 이들도 비록 병으로 죽거나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과 같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떼어놓는 것은 병이나 수명이 다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보다 한껏 더 탁월하고 훨씬 힘과 가치가 있는 사랑의 만남과 충격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이 십자가 성령이나 예수의 대례사가 마지막 힘들었잖아요. 예수의 대례사 브루고스 수도원 창립할 때부터 아베데 뚜르메스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죽음의 여정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 성묘한 가달카사르에서 시작된 죽음의 여정이 세고비아를 거쳐서 까로리나를 거쳐서 우베다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성인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그냥 이 하나님 사랑으로 지청당해도 되실 분들이 그런 고통을 사람들 눈에는 힘들게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랑의 만남과 충격 때문에 이 달콤한 만남의 장박을 찢어주소서 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십자가 성령의 죽음은 미리 공지된 죽음입니다. 이 기쁜 공지의 비밀들과 세세함들 사이에 항상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어머니의 달콤한 현생에 대한 기억의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성년의 마지막 순간에 이 비밀들을 간직한 마지막 순간은 바로 복되신 성모님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92년 12월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십자가 성년의 임종은 이미 1591년 12월 7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의 제일 저녁 기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날마다 십자가 성년은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모님께 봉헌된, 우리 가르멜에서는 그 첫 호에만 성모님께 봉헌된 것이 아닙니다. 가르멜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성모님께 봉헌된 날입니다. 자신이 성모님께 봉헌된 토요일 여명에 죽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 신부님에게 한 가지만 요청하셨어요. 성모님의 성의를 입고 죽게 해달라. 사실 우리 수도자들은 죽으면 뭐 입고 죽어요? 우리 제숙현들도 죽으면은, 돌아가시면은, 다 돌아가시면은, 우리 망토하고, 스카프라하고,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자식들이 못 찾게 어디 구석지에 해놓으면 안 됩니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 그 옷을 입고 성모님께 간다는 것이 진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그 성의를 입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청했고, 원장 신부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독서 기도를 하는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과 기도를 하러 천국에 갑니다. 수사들이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우리는 우리 어머니 성모님께서 만일 당신이 연옥에 가신다면
토요일에 거기서 꺼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가르멜의 성모 신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성령과 늘 함께 하셨던 성모님, 우리와도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십자가 성령안에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것도 나의 것, 땅의 것도 나의 것, 사람들도 나의 것, 의인들도 나의 것, 죄인들도 나의 것, 천사들도 나의 것,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와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니 하느님도 나의 것, 나를 위해 계시네. 그리스도도 나의 것이니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있다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멜의 성모님, 십자가의 성요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